7월 9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이스라엘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식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신뢰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야훼 말락시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주제로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된 제왕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왕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왕제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은 한 도시를 없애기도 하고 황폐한 땅을 도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왕 위에 또 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신해서 이루는 대리자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1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의 원수들을 왕의 발판, 즉 발 아래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들, 나라 안팎으로 왕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왕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왕의 권한은 커지고 왕권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이방 나라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왕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대적이 일어나고 주변국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바닥에 맞대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보내십니다. 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원수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을 다스리는 것도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경계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주의 권능으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왕이 거룩하면 백성들도 거룩합니다. 또한 왕이 먼저 섬기면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왕 앞에 나와 자신의 재능과 젊음을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굳건한 나라이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향하여 맹세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째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왕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거하는 것은 신뢰의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은 그를 보호하시고 후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왕들과 권력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심판받고 머리가 깨져 망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심같이 형통하고 모든 나라 위에 의기양양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을 굴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앉은 자리임을 기억할 때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대리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도록 세상을 축복하고 중보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대리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